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교회에 귀한 성도들이 등록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김명석, 신복현, 우리 탕시렌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들 속에서 주 앞에 영광된 저들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이렇게 군에 가서 잘 근무하다가 제대한 현재에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학업을 계속하든지 또 취직을 하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번 주일날 결혼하게 될 재호와 유미도 축복하셔서 참으로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날마다 새 생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생명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답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고 새로운 길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들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V를 보다 보면요 테드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테드, TED인데요. 일종의 지식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제 한 5, 6년 전에 이제 카나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데요.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재밌는 게 강의 시간이 18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그 시간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아주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또 한국에서도 한국 테드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강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무슨 한복을 만들어가지고 뭐 새롭게 만든 사람들, 뭐 작은 창업을 했던 사람들, 또 무슨 뭐 어떤 사회에 어떤 그 기여한 사람들, 또 교수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강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 테드 강의가 있으면 꼭 좀 듣길 바랍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부분은 뭐 더더욱 그럴 수 있지만 관심 없는 부분도 한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주 좀 듣습니다. 들으면서도 제가 감탄을 참 많이 하고 그래요. 야, 저런 삶의 아이디어가 있고 저렇게 인생을 승리로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지는 게 테드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것이 손 아처라고 하는 교수가 강의한 그 어떤 그 강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 행복의 특권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우리나라에 발간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를 이제 이제 하버드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강의가 세 개 있습니다. 그 마이클 누구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쓰신 그분 강의. 그게 이제 이렇게 유명하고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가 있고 또 하나의 강의가 오늘 이 제가 얘기한 쇼 아처 교수가 얘기한 그런 이제 이 행복의 특권이라고 하는 이 강의입니다. 이게 이제 이 행복의 특권은요 거의 1년에 한 1,200명 정도가 듣는다 그래요. 두 번 강의인데 한 번에 한 600명씩 듣는 거죠.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하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던 이유를 이제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자기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버드 대를 다니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저는 하버드대 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입고 다녀보는 게 근데 왜 대학에서 만든 티들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하나 방문해서 티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티 하나 값이 얼마예요? 5, 6천 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파는 거는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요. 곱하기 2.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돼가지고 사실 그냥 만졌다가 그냥 놓고 그냥 온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경쟁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버드 대학 아이들이 딴 게 아니고 자부심을 잃고 살아요. 그 당당해야 할 아이들이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럴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이들이 왜 이다지도 불행할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아이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만든 강의가 행복의 특권이라고 하는 강의를 만들었고, 지금 그게 이제 하버드대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어떤 그 강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버드 대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가, 이런 주제 속에서 그가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속에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하버드생 중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5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명이 모이면 80명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긍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은 놀라웠게 성적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들의 성적이 훨씬 더 이제 이렇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뭐를 가리키냐면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가리키면서 계속 매진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밤새도록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코 성공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내는데, 만약에 이제 기업 같은 데면 막 판매를 한다고 그럽시다. 판매를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을 만약 목표로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서 100만 원이 딱 이제 이제 매출이 됐어요.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라 110만 원을 또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또 110만 원 되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110만 원이 되면 120만 원. 그래서 계속해서 목표가 수정이 되면서 평생 동안 행복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긍정적인 상태가 되어져 행복하고 뭐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제 정확히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긍정적 상태가 되어진 머리는 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더 생산적이 된답니다. 아이디어가 훨씬 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130 정도의 IQ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판매 실적도 그렇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37% 정도 판매 실적이 높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들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훨씬 오진율이 적고요. 정확히 진단하는 그 이제 퍼센트가 19% 높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오진도 많은데 행복해하면 오진이 훨씬 적고 정확히 진단하는 게 거의 20% 정도 높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성공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버드대에서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12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매년 그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루에 매 3주 동안 매일 2분만 사용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요. 몇 분요? 2분. 나도 그래서 어떻게 2분만에 행복해지나. 그랬더니 이제 아주 재미난 제시를 3가지 하더라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일마다 2분 동안 감사한 일을 새롭게 적으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감사한 일을 3개 적으세요. 내일 집에 가서 또 내일 저녁 되면 또 근데 똑같은 거 적지 말고 다른 것만. 그래서 3주를 적으면 뇌의 구조가 행복 구조로 바뀐답니다.
뭐 가서 여러분 해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고 손아처 교수 얘기니까 맞나 틀리나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 뭐냐면 명상을 하래요. 명상. 사람들이 주의력이 결핍되어지고 막 이런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명상을 하래요. 근데 사실 이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마음이 특별히 주변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주의력 결핍 사람들이 있어요. 과잉 행동 장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곳에서도 꼭 차 사고 많이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왜냐면 주의력 결핍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하거나 기도할 때 그게 사라진대요. 그래서 일종의 멀티플레이, 똑같은 일들을 같은 일들을 두 개, 세 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막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행복해진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이제 이렇게 친절을 받을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훨씬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온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구조죠.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손아처 교수가 조금 다르게 학문적으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코미디언이 그랬어요.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코미디언 말이지만요,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저는 그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길래 이놈 봐라. 웃기기나 잘하는 친구들 이게 그렇지 않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내 삶이 행복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구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가서 먹고 그냥 막 이러고 그래야 동물들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감사할 때,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란 행복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지. 성공하려고 여러분 행복하려고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더 병들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성공의 굴레 속에서 여러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행복을 위해서 평생 동안 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예요? 부자라.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저가 키가 작았어요. 한 150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키가 작으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멸시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이 무시함이나 이 멸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생각 가지고 누가 세리를 하겠어요? 세리는 독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란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들이에요. 일본 순사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 여러분 그게 정신 올바른 사람이 할 직업입니까? 근데 아마 이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고 이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함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을 잡고 돈을 잡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가 됐어요. 그리고 세리가 됐는데 무섭게 세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세리장이 됐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뒤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든든히 자기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그 앞제비로서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자였었어요. 얼마나 착취를 많이 했으면 부자가 됐겠습니까? 무섭게 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오늘 이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저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랐어요. 적어도 그 정도 부자면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있든지 아니면 무슨 대로에서 만나든지 폼 잡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가 뽕나무에 올랐다고 해서 몰래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살며시 보기만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만나기로 했던 것. 그래서 이제 뽕나무 위까지 나이가 한 40, 50 되지 않았겠어요? 나이도 있고 여러분 그 나이에 어떻게
뽕나무가 아니라 여기 이제 새롭게 번역된 돌무화과 나무라 되어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그렇죠. 저도요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요 감 따려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누가 주면 먹지. 이 나이에 무슨 감나무를 올라가고. 우리 집에 이제 감나무가 여러 틀이 있잖아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있고 연시 따 먹으려고 제가 막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러나 그냥 사 먹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삭개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이도 저버리고 체면도 뒤로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세 가지를 질문해요. 왜 삭개오가, 성공한 삭개오가 왜 예수를 만나? 여러분 예수는 갈릴리에 있었던 시골 랍비잖아요. 시골 랍비예요. 왜 삭개오가 주님의 이런 모습, 이 삭개오에 대한 그런 이제 모습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 주님의 응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성공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정도 부자고 그 정도 권력이 있고 그 정도 힘이 있으면 뭐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은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요. 성공은 했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뒷담화하고요. 성공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괴롭고요. 힘들고요. 죄책감이 가득하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내면의 고통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얼마나 어깨 힘주고 섰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섰겠습니까? 세리장이니까. 저승사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도 국세청에서 어디 나간다 그러면 그냥 그 기업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러분. 그것도 로마의 앞제비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서슬이 시퍼런 사람이에요. 바로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몰래라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권력을 아무리 가져도,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외롭고 더 우울하고. 그래서 저가 이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아마 이제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마태가 원래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불러서,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평안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소문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시골 랍비는 부자나 뭐 훌륭한 사람이라 의인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죄인들,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사람들,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소문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사람들을 저렇게 새롭게 할까? 그런 기대감,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뭘까? 인생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철학자가 됩니다. 철학은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에요. 사물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자라지? 이거 왜 하늘은 파랄까? 왜 겨울이 되면 꼭 이렇게 눈이 오고 추워지나? 이렇게 세상 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가 됩니다. 근데 신앙인은 누가 신앙인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불신자들 중에서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 뭐 이 사람 뭐 어떻게 교회를 다녔었나 옛날에?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지식이 많다고 신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사랑이나, 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삶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어떤 거룩한 영적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랬어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지위가 있고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올 때 만나지. 다음에 오면 좀 거대한 자리를 만들어서 폼나게 한번 만나보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가 나와서 나무 위에까지 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참 중요합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묘하게 기회는 지나가야만 발견이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기회를 언제 알아요? 내게 올 때는 기회를 몰라요. 지나가야나 그게 기회인 줄 알아요. 10년 지나보고 5년 지나보고 그때 그게 기회였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놓친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눈이 번쩍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회 놓쳐서 집 못 사신 분들.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뭔지 아세요? 건강, 시간, 아니에요. 기회예요. 그래서 빅토리 휴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다. 여러분, 기회가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 거룩한 소망도 있었지만 그 앞에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데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기회가 올 때, 또 선한 일에 대한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하겠다는 건 똑같아요. 다음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음에 하지 해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그때 아니면 기회가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그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회가. 바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응답하죠. 그 응답의 내용이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라운 음성이 임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가 변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많은 훈련이나 많은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병가봐,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요. 다른 게 뭘 필요해요, 여러분들? 무슨 훈련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사족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 들으면, 그리스도의 이 정말 사랑의 음성 하나만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야 삭개오야 너 옛날에 뭔 일 했냐?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너 재산 다 바쳐라.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한 일 없어요, 여러분.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한마디의 말씀 앞에 삭개오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봐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정병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 돼요. 종종 보게 되어지면 상담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상담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는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는다고 다른 답이 나옵니까? 이미 답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제가 상담을 잘 안 받습니다. 왜 상담을 안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문제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딱 결정하고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정병관 목사한테 허락받으려고 찾아. 그리고 자기 내용을 막 나한테 얘기해서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 예 상담 잘 받았으면 그러는데 가로 가고, 내가 노 그러면 아 목사님 좀 상담이 좀 거시기 하네 그러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은 사실은 참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동안 가졌던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일순간에 치료가 되어져요. 삭개오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평생 상처받은 삶이 삭개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여겠다는 그 한마디 말씀 앞에 수십 년 동안 쌓여져 왔었던 그 상처가 일순간에 치료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삭개오는 선언하죠.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혹시 뉘게에서 토색한 곳이 있으면 4배씩 갚아와서 내 재산을 다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요. 삭개오는 평생 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재산이 그의 목숨 같은 사람입니다. 그 재산을 위해서 모든 명예나 지위나 종족의 어떤 그 책임이나 이런 걸 다 포기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생명 같은 재산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걸 포기하잖아요.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절반은 나눠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뉘게에서 토색한 것들 찾아서 내가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그러고 선언하죠. 저가 이렇게 선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서 그래요. 첫 번째 발견이 뭐냐면 주님의 발견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얼마나 삭개오가 행복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감격과 행복이에요. 급히 내려왔어요. 그 나무에서, 돌감나무에서 그냥 떨어지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뛸 듯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냥 자기 집에 그냥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부를 때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너무 가슴이 벅찼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고요, 정말 춤을 추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던 겁니다. 참된 행복이 그 삶 속에 찾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무슨 손 행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물면서 비로소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항상 지속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항상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오죠. 두 번째 발견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하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신부는 유대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 집에 구원이 임했도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삭개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의 재산은 반을 바치겠다고 그러죠. 감격이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발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의 모드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님의 구원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감격했고 감사했으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정말 절반을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주님 앞에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이 발견되어지면 삶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늘을 발견하죠. 하늘을 발견하면서 그의 그 발견을 통해서 삶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하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버린 자식이었어요.
누구도 관심이 없는 매국노였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선언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죠. 발견하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재산이 모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재산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주님인 줄 알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신이 목숨 바쳐 모았던 모든 물질들을 세상에 환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문이 열릴 때 창고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질 때 땅의 것이 참 보잘것없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재산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보고 나니까 그것이 재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종종 보게 되면 스스로 강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직한 부자다. 정직한 부자가 있어요. 청부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직하게 노력해서. 근데 여러분, 정직한 부자가 됐다고 끝일까요?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이 재산을 모았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정직한 부자라 할지라도 나누지 못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았으면 나누라고 말합니다. 교회 원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원리는요, 성도들이 모이면 흩어져야 돼요. 모이기만 해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건 이렇게 잘못된 게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으면 모은 만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어요. 어쨌든 부정한 방법이었지만 재산을 모았지만, 그러나 저가 이제 그 모은 모든 재산들을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주변에게 환원시키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이웃에게 전파시키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서 뭐 비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이카입니다. 코이카는 1991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원조받는 나라였었는데, 그 대외 한국국제협력재단인가 단체가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코이카라고 하는 것이 199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한국의 청년들,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 세계 방방곳곳에 내려보내요.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무심하게 봤는데, 보면 볼수록 참 좋은 단체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이다. 제가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한류는 코이카입니다. 그들이 저 구석구석 세계 그 오직 구석구석 들어가서 한국을 알리는 진정한 메신저들이 사실 코이카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오지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코이카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고원 이런 데 와서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들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큰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됩니다. 여러분, 선진국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은 나눔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어져요. 중국이 지금 대단히 경제 발전해서 올라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경제 발전해 보세요. 선진국 어림도 없어요. 나눔이 없이는 선진국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눔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곧 망한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일본이 앞서고 뭐 독일이 앞선다 그래서 뭐 미국이 그냥 곧 망한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여러분 끄떡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의 사회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어떤 이 기반이 뭐냐면 나눔 속에 있습니다. 나눔이 미국 사회의 기반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국의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대부분 기부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정부에서 보조받잖아요. 미국은 정부에서 거의 보조 안 받습니다. 모든 것이 기부에 의해서 되어져요.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영어를 사용해서 영어가 세계 공용화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100년 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요. 영어를 가지고 영어는 세계 공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아메리카 끝까지 무슨 언어 써요? 스페인어 씁니다. 아마 국가적으로 말하면 스페인어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될 거예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못 씁니까? 불어 씁니다, 여러분. 불란서가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도 여러분 불어 지역 아닙니까? 실제 영어가 물론 영어도 많이 쓰긴 했지만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평화봉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1년도에 평화봉사단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집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나요. 아니 유럽 사람 하나가 서양 사람 하나가 아주 막 왔다 갔다 저게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난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평화봉사단들이에요. 그들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미국의 문화를 퍼뜨리고 영어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코이카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글을 자기네 나라 언어를 적는 글자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여러 곳에서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어는 우리 언어, 우리 한글은 모음이 몇 개예요? 아야 어여 그거밖에 없어요? 아야 어여 오이 6개죠. 근데 이게 조합이 되면 몇 가지가 돼요? 우, 왜, 위, 위, 오 뭐 이래가지고 한 수백 가지 모음이 만들어져요. 영어는 모음이 몇 개 있습니까? 영어는 모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리가. 그래서 복잡한 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 영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조들 막 표시하고 막 이러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영어로 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성조가 표현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요, 이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자가 한글이에요, 여러분들. 웩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이카를 통해서 그런 작업들이 막 이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한 50년 후에면 이제 유엔 같은 데서 한글로 이렇게 써붙였을지 몰라요. 유엔 이렇게.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은요 한글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글을 익힌대요. 뜻은 몰라도 읽는 건 다 안 됩니다.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하다 조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코이카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나눔의 삶이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많이 나누세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오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 인생 중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을 잃었고 민족을 잃었고 여러분 양심을 잃었고 이웃을 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민족을 찾았고 이웃도 찾았고 양심도 찾았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아니 전부 다를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행복을 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행복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추측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더 불행해요. 더 쓸쓸하게 지나고 더 외롭게 지냅니다. 그들 속에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 새생명축제가 정말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찾아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